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온전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가장 문제는 이 식음을 정리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각이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 것 같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좀 버겁다. 그래서 나는 계속 약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싶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까지 포기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수술 큰 별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계속 아버지를 붙들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구원을 함께 여러분이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독생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제파 셔오돌이라는 여성은 유명한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처음 넘어온 병원을 설립하고 1등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온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여성이 복음을 한국에서 처음 전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면서, 또 독특한 것은 로마인 학교도 제일 먼저 세웠던 분이십니다. 이 평양에 맹아 학교를 먼저 설립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옛날 조선에 정말 지극히 사랑한 푸른 눈의 선교사였는데 왜 이렇게 조선을 사랑했을까요? 한국에 처음 온 까닭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국은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였는데 유럽이라든지 중국, 일본 각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 되는데 왜 하필 제일 작은 한국일까요? 경제 문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한국을 눈독들이게 됐을까요? 완전히 지금은 고속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병원 기술도 발전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한국을 미리 점찍어서 이분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곰곰이 기도를 하다가 일본으로 갈까?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럼에도 내가 결심을 하고 가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배로 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15일, 20일
살다가 이 부부가 함께 한국에 왔는데 복음 활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 전에 중국 청나라에 일본과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한국 땅에서 청일전쟁이 싸우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 남편이 그 사건이 발생하자 병을 오물었습니다. 그 결과 빨리 하늘나라에 갔고 그녀의 첫째, 둘째 아들도 똑같이 세상을 달리해서 더욱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계속해서 정말로 이 여성이 열심히 한국에 일을 했고 또 이 종들이 여성의 종들이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을 우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 운동도 하고 학교를 설립도 하며 병원도 지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박예시너라는 젊은 사람을 지목해서 그녀에게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훈련해서 다시 대학을 졸업한 뒤에 10년에 걸쳐서 성교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을 먹어도 해결할 수 없었고 이 남편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나머지 둘째 아들은 같이 이 여성과 살아갔는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은 글자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맹인들이 많아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맹아학교를 설립해서 맹인들을 가르쳤는데 인천에 이 신학병원을 그 유명한 신학병원을 세워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근여관이라고 이 위교부여관을 세웠는데 지금은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논의는 그 평양 학교에 설립했는데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여성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실제로 전해지지도 못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많이 가는데도 도무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억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출동할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지고 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싸우고 있지만 자유주의를 방대하면서 오히려 계속 억압하면서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런 실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이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죠. 정말 경제가 발전해서 한국도 이렇게 섰는데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7절에 그 주간의 첫째 일요일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이 지켜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 첫 번째 가르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떡을 떼려고 한 이것이 예수님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을 불편을 끼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차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이다. 이것이 무엇이 중심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당에서만 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1차 전도 여행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왔을 즈음에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에 있었는데 그 7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식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일 것이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여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은 알 수 없지만 새벽까지 계속 엄청난 공을 들여서 날을 새서 가르친 것과 같았습니다. 이 3일 만에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몇 시간을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압축적으로 이 예배와 말씀을 두루두루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 중에 첫 번째는 가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그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그런 뇌피셜로 가르쳤고, 두 번째는 헌금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개인의 용도로 더 훌륭한 건축을 짓고자 했고, 세 번째는 이 성문화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고, 또 네 번째는 율법들이 혼집에 있어서 가르치기 힘들었는데 이단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별다를 수 없이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기가 바울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역을 겪었는데 사례는 하나 없이 바울이 견뎠던 것입니다.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지만 한 1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밝게 보이려고 등불을 켰는데 9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나이는 알 수 없으나 20, 30대로 추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비좁은 공간이었는데 밤에 기온은 앉아있으면 창 옆에 앉으면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니까 시원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앉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편하게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편하게 앉아있다가 졸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다가 이 편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상상감 같은 곳에 앉아있으면 좋습니까?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의자를 설치한 게 아닐까요? 정말 좋은 의자를 예배당에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강론을 했는데 몇 시간이 걸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창틀에서 바로 쓰러진 거죠. 사람을 붙잡아야 될 텐데 창틀에 앉았으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졌는데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 청년이 죽었을까요? 아닐까요? 정말 심한 부상이 머리가 부딪히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1층은 괜찮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돌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3층에서 쿵 하고 떨어지고 주위에서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년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예배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청년이 떨어졌는 사건이 가끔씩 있었는데 예배 중에 심장마비를 걸리거나 마귀의 강교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다가 여러분들 중 한 명이 졸고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제대로 듣지 않았냐? 어제 뭐 했냐고 말을 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어제 고생이 많았구나. 편안하게 잠을 자서 충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낫죠. 어제 뭐 했길래 이렇게 좋냐고 상처받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병원에 갔는지 누가 돌아가셨는지 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성인과 동이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래서 이 무두부란 청년이 떨어진 걸 보고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마리타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멀리서 쓰러졌다 즉시 달려가서 기다려가서 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청년을 급하게 안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했고 그를 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직 임재해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이 떨어져서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성층에서 떨어지면 사지가 마비되지 않을까? 적어도 5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시간이 생명이듯이 바울은 그것을 즉시 구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전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강론을 하고 새벽쯤이 될 쯤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잠을 잘 시간도 없었겠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고 잠이 너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아마도 이 상처가 심했을 것이지만 다시 청년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너 왜 새벽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무식한 사람아 이렇게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 형제 자매들이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단치기보다는 그 실수를 용납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밑탓이라고 하는데 그런 오만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영원한 위로와 이것이 필요한데 위로가 없다면 이거는 가짜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근심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버지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너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낙담하고 힘들 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로 도와주겠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라고 17절에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굳건한 말을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바울의 말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이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포로로 되기 전에 결단한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자신의 생사는 막론하고 정말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에 옆에 유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3차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지방을 걸치고 말도 없었는데 바울이 직접 걸어서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낭을 메고 걸어갔는데 사람들에게 유숙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도적에게 끌려갔을 수도 없는데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유도리 있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서가 더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몇 시간씩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사람들마다 이 돈을 주는 데 있어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적게 돈을 벌면서까지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무려 7곳이나 방문했습니다. 7교회, 큰 교회들을 가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여행을 계속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이 빌립보 교회 이곳까지 거쳐서 다시 배를 통해서 이 터키 쪽까지 내려와서 돌아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들고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걸어서 가고 배로 가고 또 몇 달 며칠을 갔을까요?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불편한 것 없이 1, 2, 3차 여행을 다 마친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을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사들이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고 구원이 없다면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감사히 여기며 이 일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고 아마 우리가 다른 종교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13절 우리가 앞서 이 배를 타고 아소에서 갔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소까지 걸어서는 절대 못 갑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은근 멀잖아요. 아마 한 4-5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페르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계속 걸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키가 160 이하였는데 어떻게 배낭을 메고 큰 배낭을 메고 물건을 카들기고 잠잘 곳도 없이 이렇게 정체해서 다녔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수고로움을 다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참고 견뎠을까요? 바울이 결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빙빙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요나와도 같이 니느웨를 정말 싫어하고 증오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억지로 가다가 이 물고기에 삼켜진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태우고 그 남쪽에 드루와 사람 쪽에 이 배를 정박시켰는데 이틀 정도 갔습니다.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속도를 내지도 못하고 빨리 가면 좋겠지만 배가 정말 느리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배멀림도 있었겠지만 인내를 했고 정말 다시는 못 오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튿날 기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다음날 걸어서 여러 군데를 거쳐서 밤낮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리아 레바논, 그 당시 아시아로 불렸는데 망설이지 않고 곧장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지나서 그 오순절 이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빨리 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거하서 이 빌립 사도에 함께 거하며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은 무리라고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이 나는 것을 좀 염려해 했는데 이 십계명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된다고 서로를 싸우면서 각자 흩어지고 또 사도들 또한 서로 간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다면 즉시 자기가 압송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땠을까요? 전혀 흔들림이 요동치 않았고
잠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생각에는 로마로 가서는 전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지금이 절호의 기회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가봤습니다. 아프리카가 좀 열악한 중동 지방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추구했던 것처럼 함께 모이고 또 한국을 가르치는 거, K-pop 등과 같이 그런 것으로 이 믿음의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가고 또 아무것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퍼져나갔듯이 바울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고심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빠르게 도망할 생각도 없고 정해진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단 하나의 사명이다. 모든 것을 내가 마치고 그것을 내가 결단을 했다. 이것이 마지막 사명이다. 바울이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원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있지만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세습화된 것이다. 나이가 연료해서 퇴임하지 않고 다시 내정자를 앉히고 그들을 계속 세습화시키는 그런 양상을 비판했고, 두 번째는 교회의 헌금이나 건축이나 그런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좋지 않게 생각이 들고 또 가기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젊은 층들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과도 같이 바울이 그런 부귀영화를 원하지도 않고 자신을 스스로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 생각하고 교회가 쓰려고 했던 감투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1인 체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내 생명에 내가 언제 죽을지 30, 40대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8, 90 정도에 죽는다고 하면 많이 남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지금이 복음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으로 파송될 수는 있어도 이 256명의 이 파송자들의 몇 달을 걸쳐서 배로 갈 수 있겠다. 자신도 옥에 갇혔지만 이 2달 정도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열심히
바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바울은 처단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니만 생각해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을 거고 오늘날도 복음이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은혜로 이끌려서 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동일하게 이 죄인을 위해서 용서하고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 근심과 혼란이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그대로 열심히 바울과 같이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해서 힘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모든 복음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이 사도들과 바울의 수고가 너무 큽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순교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으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말씀이 전 세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죄가 상당히 많지만 이 교회가 그러함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옵시고 이 미래에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이단과 사기를 가득 찬 이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에 지각을 느끼고 또 이 무리한 생각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염려가 큽니다. 주여라고 우리가 외칠 때 아버지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마귀의 간교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아버지의 사명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로서 농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청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다할 수 있는 뜻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